그동안 우리가 11월 첫째 주부터 거의 이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은 최종 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눈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구원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우리가 복잡하고 헷갈릴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과도 관련된 이 문제, 이것만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풀이 확 죽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에 관련된 좀 뭔가가 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게 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과연 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야,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니겠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였는 거 우리가 너무나 다 인정하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구원에 관한 도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닌 어떤 사람이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좋은 행실을 해가지고 언론에 오르내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고 범죄하고 그리고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개 교회 성도다, 아무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지금까지 깨달았습니다. 벌써 우리가 한 5주, 6주 정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관련된 확신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었는데 행실로 보아서는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갖는다고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놓고 여러분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행여라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설교를 쭉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명쾌하게 이 문제까지도 해결함 받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이 나에게 이 말씀을 확신하는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첫 번째 주제, 우리를 고민케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에요.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이것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알고 가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알곡 성도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또 질문을 드릴까요? 자, 여러분은 알곡 성도입니까? 아니면 가라지 성도입니까? 참 이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니면 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하시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날에 구분을 시킨답니다. 그런 다음에 알곡은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지만은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심각한 말씀을 제가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또 알곡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주눅들지 않을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혹시 가라지는 아닐까 이런 어떤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A 집사님은 가라지입니다. B 권사님은 가라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가라지는 나중에 추수 때에 곡식을 묶어가지고 곡식이 아니죠. 이 가라지 단을 묶어가지고 불에 내던지어서 불태워 버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하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끝은 내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내가 가라지인데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겸손으로 내가 가라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삶을 보니까 착한 일도 못하지, 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것 같지. 그러다 보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곡이 돼? 가라지는 가라지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여러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결국은 불태워버린다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어느 아무개 성도 보고 성도님 순종하는 삶을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 보니까 가라지 아닙니까? 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또 누군가 나에게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라지가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처음부터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서도 나를 가라지라고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여나 내 판단에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행실이 그 기준에 못 맞춘다 할지라도 함부로 가라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가라지는 지옥에 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등장하는 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됩니다. 과연 그 밭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까맣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뭐라 그럴까, 성경 말씀 제 영상 나오는 밑에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4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들은 제자들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친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인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자, 그리고 밭은 그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밭은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은 세상이에요? 교회예요? 세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고 있는 것은 세상이에요? 아니면 교회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말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쭉정이 비유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유대 땅에서도 오고요, 저 멀리 갈릴리 지역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때에 이 알곡과 쭉정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쭉정이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똑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했고요. 쭉정은 반드시 심판에 처해진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좋은 나무, 세상에는 동시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자라고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 자는 알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를 설명하시고요, 세상에는 나쁜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알곡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가라지와 쭉정이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렇다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두 번째 말씀 보실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어떤 고민이 빠지게 되냐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우리 심판대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거든요. 이 두려운 심판대가 이제는 상급의 심판대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유독 이 말씀 앞에만 서면 우리가 굉장히 벌벌 떨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어서 이제 주님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때 너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 이런 우리가 이제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살아서 받는 심판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또 죽어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선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한 번 죽는 것이에요. 이 죽는 것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죠.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 앞에서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의심이 되시죠? 도대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복음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 같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주신 복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핵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 무엇을 얻었습니까? Eternal life,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이냐 또 영원한 멸망이냐의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대신해서 친히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심판을 받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영생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형벌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진 형벌을 다 받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형벌을 받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미 형벌을 다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심판과 형벌은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수속은 이미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감사하다가도 또 다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또 헷갈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것,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어디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또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원래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위탁하셨냐면 예수님께 위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심판주
하나님, 그 다음에 심판장 하나님, 그 다음에 심판주 그리스도, 이게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심판의 모든 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도 하고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구원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얘기를 하면은요, 흔히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해예요. 우리는요, 살아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정말 죽을 지경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맞아. 권사님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가 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후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심판은요,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에 노출되었을 때는요, 굉장히 제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나쁜 죄에서 속히 돌아오도록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충동질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죄에서 우리가 노출되다가도 돌이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회개하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결국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키거나 내지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이 땅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상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이고요. 이 심판은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받는 심판이 되는데 그 심판은 이제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죠. 나의 조상이죠. 그분이 원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벌이 바뀌어서 상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이요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희망이자 소망이자 그것이 참된 또한 신앙생활하는 묘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소망의 심판이요 상급의 심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죄를 지적하시는 그 심판 앞에 내 모든 죄를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문제 나름대로 해결이 됐으리라고 믿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구원에 관한 질문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민했던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고민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정하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예요. 그의 전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말년에는 그가 이제 순교당하는 엄청난 그런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자, 저는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바울의 좀 그림자만이라도 좀 밟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보곤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성 밖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수차례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에 옷만 벗겨도 너무나 수치스러운데 바울은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것이죠. 또 바울은 심하게 맞았습니다. 채찍에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도 당했고요. 심지어는 감옥에 던져지는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에게는 불치병이 있었어요. 바울같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는 그런 질병이 있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했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그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었던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아이고 주님 저부터도 그런 어떤 한숨이 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바울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주면서 굉장히 우리들을 고민케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내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이 말씀만 보면은 굉장히 오해하게 하는데요. 버림을 당할까라는 것은 구원에서 이탈될까라는 그 두려움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9장을 앞뒤 문맥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도 내가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19절에 따르면 바울이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8절 제일 먼저 한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예요. 내 상이 무엇이냐. 자, 그다음에 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이제 그 상을 위해서 어떻게 다름질했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러분 결국은 내가 복음을 이 전파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원입니까? 아니면 상입니까? 상이에요, 상. 바울은요 구원과 관련 없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이 말씀을 내가 구원에서 이탈되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을 버림을 받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상을 버림을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은 자유인이지만 자유를 절제했고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를 온전히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절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 예수님이 주시는 상, 성령께서 주시는 상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울은 구원도 받았고 상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고 상도 받기를 위하여 애쓰는 바울처럼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네 번째 교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했던 이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뭐냐면요,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여러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켈빈주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여기고 있고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생각을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칼빈주의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칼빈 하니까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칼빈 소총 해가지고 그 총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이제 프랑스의 사람으로서 이제 신학자인데 스위스에서 엄청난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시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칼빈을 참 좋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깔뱅주의로, 원래 이제 프랑스 이름이, 영어 이름은 존 켈빈이지만 원래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 깔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깔뱅주의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칼빈이 있고요. 이 알미니안을 얘기하는 것은 화란의 신학자 야곱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그 신학적 체계이기 때문에 알미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체계로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러한 신학적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왜 이딴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더 체계적이고 더 은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칼빈주의, 깔뱅주의와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주의는요, 스위스에서 이렇게 이제 공동체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지만 독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에도 칼빈주의가 있고요. 미국에 또 선교사님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 교회에 칼빈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칼빈주의는 대부분 장로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모든 장로교 교파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칼빈주와 비슷한 교단이 있어요. 침례교회입니다. 이제 침례교회는 다 똑같은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회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텅덩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신학 체계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칼빈주의의 두드러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칼빈주의입니다. 저도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권영삼 목사의 은혜 칼럼, 뭐 이 예배당도 이름을 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지을 정도로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찬양도 은혜와 관련된 찬양을 참 많이 즐겨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와 떼려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정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예정론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정과 관련된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예정과 관련된 인용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1절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우리가 무엇을 입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러한 자손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게 만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고, 또 예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예정을, 이 관계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구원이 되고 누군가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참 오묘한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누구나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칼빈주의 핵심과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정과 관련되어서 제가 도표를 도표 안 됐나요? 띄워줄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인간의 본질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떠냐면 칼빈주의에 따르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요, 타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둡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내가 어떤 예뻐서 또 돈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아는 조건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을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정하신 분들만 구원받게 되어 있고, 또 알미니안주의는 보편적으로 전부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구원에 대한 부름을 보니까 칼빈주의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은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부터 나는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유효성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칼빈주의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그 구원은 영원한 거고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 후에 타락하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이성이나 생각에는 알미니안주의가 맞습니까? 칼빈주의가 맞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만약 그 확신이 허물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의지로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행위가 당연히 따라와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장로교를 제외한 한국교회 주력 교단이 바로 이런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봉사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예배해야 되고, 끊임없이 선교해야 되고, 끊임없이 헌금해야 되고, 끊임없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참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나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만세 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셨다는데 여기에 나의 행위가 덧붙여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 사실 목회자로서요, 어떻게 보면 이 알미니안주의로 여러분들을 속박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심을 끌어당기기에 참 좋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그따위로 신앙생활에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목회할 때 어떤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되면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쪽에 신앙과 삶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였어요. 나의 어떤 잘남, 나와 상관없어요.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은 그 믿음의 그 귀한 견고한 교리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해결이 될 문제가 있죠. 교회 다녀도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행위가 엉망이 되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비성경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든지, 나쁜 말을 듣게 한다든지, 내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질병이 오든지 또 사고가 일어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기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작은 선행이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상급을 주시는 심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십시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